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비타민입니다. 천사 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이 한참 무르익어갈 즈음에 카톨릭 측에서 더 이상 루터의 종교 개혁의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보름스 국회를 열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열렸던 보름스 국회는 로마 교황에게 대항하는 반역달 루터에게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개혁자가 이 로마 종교 재판에 소환받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로마도 마틴 루터도 이 종교 재판 가운데 소환해서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지자들, 친구들은 마틴 루터에게 보름스 국회 가지 마라, 너도 죽는다, 화형당한다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이신칭이라는 이 진리를 그는 증거하고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보름스 국회로 갔습니다. 보름스 국회에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 로마의 고위급 추기경들, 그리고 귀족들이 그곳에 가득 메웠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서 마틴 루터의 그 증언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카톨릭 측에서 최고의 그 논증가였던 에크 대사제가 마틴 루터를 막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100년 전에 종교 개혁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존 후스하고 그 입장이 같다는 것을 밝혀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택일해라. 네 주장을 철회하겠냐, 주장하겠냐. 생명을 걸은 양자택일의 순간에 섰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 국회에서 담대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서와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어기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유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죄와 불의한 세력에게 타협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양심을 속였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수많은 귀족들과 기라성 같은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성서를 연구하다 발견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나는 처리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어기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는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그 양심을 기초에서 발견했던 진리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선한 양심의 삶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루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터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교개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버름스 국회 앞에 섰던 루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버름스 국회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기관, 또 정치 집단입니다. 그곳에서 결정하면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위 있는 곳이지요.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죄로 고소된 바울의 죄를 규명하고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그리고 서기관 22명, 장로 22명,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 71명의 최고의 이스라엘의 권력 집단, 종교 집단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된 산헤드린 법정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부인하고 이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일선에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한때는 그들에게 속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그 바울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알지요. 곳곳에서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사특한 눈빛,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면서 바울을 쳐다보며 바울을 어떻게 처치할지 이 공회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바울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기 전에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looked straight a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뚫어지게 응시하다. 그들을 조금도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쳐다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의 눈빛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71명의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바울을 적대적인 눈빛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당당하고 분명하고도 확신찬 눈빛으로 공회원들을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서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바른 양심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성실하게 진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자신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 공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쫓는 삶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형성된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은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양심은 다 어느 정도 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양심대로 우리는 못 살아요. 그 양심의 기능마저도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서 양심을 마저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요,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뜨거운 쇠붙이로 그 고대 시대 때 자기 노예들에게 자기 소유물이라고 등에다 찍지 않습니까? 또는 말에 등에다가 찍는 그걸 말합니다. 화인. 내 소유물이다. 도장 찍는 것이죠. 불에 지진 부위는 보통 피부가 딱딱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화인 맞은 부분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은 그렇게 지져져서 그 부분이 둔탁해지고 전혀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너무 타락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추악한 죄를 지어도 얼굴이 뜨뜻함이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죠. 여러분, 그런 양심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빳빳하고 오히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죽일 놈 하면 오히려 그냥 이글거리는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마음, 양심,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양심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선한 양심이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선하게 작동돼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네가 다 맡아라, 후사다, 네가 통치하고 관리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인간에게 줬다니까요. 근데 너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인간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상실된 마음, 그것을 나무 잎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세상에 있는 권력과 부로 가려도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된 마음을 뭘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그 양심의 기능이 죽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면 숨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의 문화로 치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장한다고 해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움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다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상실된,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무뎌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양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감하고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섬겼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의 희곡 작가였던 에루리피데스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당하게 되는 온갖 예리한 공격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기는 바로 조용한 양심이다. 조용한 양심은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양심으로 산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여론 속에서도 손짓하고 돌을 던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경찰이 오면 얼마나 경찰이 좋습니까? 경찰은 누구입니까? 민중의 지팡이, 나의 보호자, 내 친구. 그러나 죄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끄러움이 있어요. 경찰이 오면 어떻습니까?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와도 아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봐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신대로 공회를 끌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당당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니까 양심에 찔리고 기분이 상했던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놈의 입을 치아 명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네베데우스의 아들이며 사두개인으로서 AD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잔혹하여서 결국 AD 66년에 열심당원 문하임이 이끄는 봉기 때 암살당했다고 요세푸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사특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양심을 팔고 그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쫓아서 그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당당함 앞에서 그는 굉장히 마음이 좀 상했던지 찔렸던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물론 바울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긴급하게 이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복을 입지 않았던지, 사실 바울은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을 때문에. 그래서 흐릿흐릿해서 몰랐던지 좌우감 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는 그렇게 대제사장을 향하여 굉장한 그런 꾸짖음을 했던 것입니다. 욕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가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처벌을 명령함으로써 그가 유대법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당함을 좀 저도 좀 배우고 싶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싶다. 이 용기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다. 그런 영적인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바울의 깨끗하고 충성된 삶에서 이런 용기, 당당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신앙의 양심에서 나오는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형적인 어떤 힘, 파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면 깊은 곳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당장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양심을 통하여 듣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그런 어떤 그 좋은 자리, 이런 것에 외형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외형화만 그럴듯하게 꾸밀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환경에 지배당하고 욕망에 굴복당하고 감정에 지배당하는 초월하는 믿음이 없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살면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도 자유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런 불멸의 인생에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세력 앞에 겁먹고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자꾸 비굴해지고 나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번 금요 저녁 기도회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쪽 위쪽에 있는 은강교회라고 있습니다. 150억 들어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한번 둘러보러 갔습니다. 둘러보는데요, 가까이 가니까요 멀리 보는 것보다도 얼마나 이 위험이 있는지, 건물이 계단도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계단 올라가가지고 쭉 둘러보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창틈을 보면서 체육관을 봤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넓은 공간에 농구대도 있고, 그거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쬐깐할까? 우리 샤스키가 조그맣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건물이 크고 성도수가 많으면 큰 교회이고, 이제 개척하여 성도수가 작으면 작은 교회라는 인식이 내 안에도 있구나. 똑같은 목사님인데 외형적으로 큰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는 열등한 목사님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 내 속에도 세속적인 목회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목회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그런 의식이 늘 있었지만, 이 큰 교회 한번 둘러보면서 순간적으로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내 모습, 이게 누굴까? 내 속에도 외형화된 신앙의 양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인생의 힘과 능력, 당당함,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70살에 고아원 운영에서 은퇴한 뒤에 87살까지 17년 동안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세 은퇴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17년 동안 42개국을, 그 당시 비행기도 없는 그때에, 마이크도 없는 그때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어떤 한 젊은이가 감동을 받고 조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때 조지 뮬러가 항상 양심을 깨끗이 유지한다네.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분노를 초래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네. 항상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 이것이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비밀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안에는 아름답고 놀랍고 황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시다. 조지 밀러처럼 항상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합시다. 서시를 썼던 그 시인 윤동주 시인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에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동주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저는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공회원들 앞에서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 바울은 없던 일을 날조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진실하신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오의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눈을 떴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 이 체험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솔하게 섬겼다. 그런 뜻이죠.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눈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만났다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 들었다고.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들었다는데. 어떤 분들은요, 천국 갔다 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막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회수하고 나중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간증할 때 자기가 체험한 것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은혜 주기 위해서 막 소설처럼 만들어가지고 간증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라든지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이 잘못하면 네가 헛것을 받겠지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했던 이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두고 나는 분명히 내가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이 진실성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둘째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또 다른 의미는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진실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생명 걸고 이 사실을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도당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회방자 핍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 삶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야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돈에 매수당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고 구원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심을 팔고 그렇게 유대교의 변절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증언자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자로 진실하게 양심에 속이지 않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지요. 만약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바울이 살았다면 어떻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도 맞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은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진리를 확신차게 증거할 수 있었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내 양심을 속이는 거짓은 증언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생명 걸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그 거짓을 위해서 누가 살겠냐고요. 바울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증언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자기의 진실성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이 복음의 진리성을 그는 양심을 걸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 때로 모험과 위험과 희생과 고통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 현재 내가 누리는 안정적인 삶의 평화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싫어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려고 도전합니까? 도전하면서 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생명 걸고 오늘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이 모든 신앙의 체험, 바울이 증언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은 진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버금가는 당대의 과학자 스웨덴 보리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양심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이분이 뉴턴의 반열에 섰던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고백이 바로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양심, 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현현한다. 양심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양심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기름 부으심도 역사하심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낮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욕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찾아 나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2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에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여 생명 걸고 이 증언의 인생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 지켜주마. 너 로마까지 증거할 것이다. 네 생명 터치 못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바울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실체가 나다. 힘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지지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순간순간 공급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고 직위를 다 누려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모든 명예 칭찬 다 받아도 하나님이 신령한 그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그 복만 하겠냐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영을 뽑아서 천국 3층까지 데려가서 천국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지요.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와 보호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격려와 세상이 주는 칭찬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격려요 보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축복 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을 쫓아서 내 양심에 울리는 진리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위로와 지켜주신 것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양심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